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오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멀리서 읽어버리면 지금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도 안 믿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그게 말이 그렇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질 때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말이 그냥 한 사람이 한 말 같으면 이해가 잘 되지만, 그 말이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오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돼요. 그 사람 말도 들어야 되고 성경도 들어야 되고, 그걸 두 개 합쳐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 들어야 되고, 세 번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아니라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만약에 문장이 안 맞으면 그게 뭔 말인데 이런 물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주고 알아서 해석하게, 그 성경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말을 하고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원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그게 둘이 차이가 났을 때는 우리가 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 말이, 오늘 말이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즉 이렇게 하는 말은, 오늘 14절에 그런즉 하는 이런 말은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누구 얘기할까요? 지금 14절 우리 지금 며칠 동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대상이 누굴까요? 유대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지금 나하고 관계 없어요?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 믿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믿음의 자녀. 유대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네. 똑같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니고, 어떤 점에서 똑같냐 하면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성경을 잘 안다, 내가 목사 아들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이렇게 하죠. 제가 학교 다녀서 예배 드리러 오라 할 때 안 오는 애들이 있어요. 교인이라 하면서 안 오는 애들이 있어서 왜 예배 드리러 안 오나 이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래요. 그럼 목사 모아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이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데 가지 말았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족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가족이 안 되면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돼.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유대인은 지금 멍청해져 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구원을 얻지 무조건 부른다고 해서 다 되냐,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런 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니요. 지금 유대인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로면서 목사면서 권사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다고 도장 찍은 게 권사고 믿는다고 도장 찍은 게 장로고 목사 아닙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타나는 거는 지식이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주여 주여 안 한다는 말이에요. 주여 주여 안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했는데, 어떤 처녀는, 어떤 아가씨는, 은혜를 받은 아가씨는 건들면 주여 이러고 아버지 이러는데, 목사는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좀 경건하게 삽시다 뭐 이러는데 안 믿는 거죠. 그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인칭을 써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네 주라고 얘기해. 주님이라고 불러. 구세주라고 불러.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믿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14절 그 첫째 줄이 그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을 줄 몰랐죠. 그런 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그런 적이라는 게 뭔 뜻이라 했어요. 누군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적, 그런 말이고 그들이 적. 누구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유대인이고 믿지 아니하는 이는 누구예요 했어요. 예수님이래.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주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에 뭐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앞에 그래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앞에 지금 연결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려면 어제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 들으나서 내일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들어야 돼요. 매일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그러면서 웃는 이유. 나는 매일 듣는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 안 들으니까 웃긴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 말 속에도 다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기자가 범인들한테 이제 딱 물어보잖아요. 대답 안 할 거 뻔하죠. 그런데 계속 물어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어보면서 표정하고 뭐 이런 걸 다 나중에 방송 냅니다. 물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 뭐 이런 물었더니 째려보더라. 뭐 이런 얘기 싹 기록 말을 안 해도 그게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지. 자기 나름대로 굴립니다. 요거 물어봐야 대답 안 하겠지. 요거 뭐 이러면서 자기 머리 굴리고 딱 앉아있는 그러면 안 돼. 머리 굴리지 말라고 그래 애쓰는데도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그래요? 유대인요. 그게 아니고 누구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한 이가 어찌 믿으리요. 너희들이 지금 안 믿는 거는 못 들어서 그렇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못 들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아닙니다. 뒤에 읽어보면. 왜냐하면 깊이 생각해보면 그게 지금 바울이 지금 반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 구세주로 오셨다는 거 못 들었다고,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없었습니까?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전파를 했어요. 언제부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지자의 말을 얘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직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며칠 날 구원 얻었는데 그 날짜를 적었다가 교인들을 만나면 당신은 며칠 날 구원 얻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 예. 구원 팝니까? 15절 읽어볼까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알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5절을 읽어보면 어떤 말이 생각이 나냐면 너희들이 전파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줘야지 너희들이 뭐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5절 읽어보면 그런 말이 들어있어요.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읽어요? 자세히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여 했으면 어찌 전파하여. 전파하는 사람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보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그게 하나님이 보냈다고 인정을 안 해요. 우리가 지금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잖아요. 어제도 묵상하고 오늘도 묵상했는데 내보다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왜 나보고 나한테 와가지고 믿어야 구원받는데 안 믿으면 안 된대 이래. 야, 지금 내한테 이어와가지고 믿는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지금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야? 지금 40년이 다 넘었어, 지금. 이렇게 얘기해.
지금 15절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 보냈다는 거 하나님이 보냈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어디예요? 이사야 52장 7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렇게 적어놓은 글이 있는데 그게 이사야가 기록했는데 이사야가 어디에 기록했냐면 52장 7절에 기록했는데 한번 뒤에 것만 너무 길어서 뒤에 것만 적었으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 취하신다 자의 판을 놓은 발이 어찌 그리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안 보낸 사람이 아니고는 이거를 전파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됩니다. 몇 년 있다가 70년 있다가 포로에서 해방되면서 포로 귀한 자들이 오는 소식을 전하는데 포로로 끌려간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200km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오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는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자유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러면서 산을 넘어오는 그 발이 아름답다고 얘기할 때 니들은 여기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여기밖에 없다. 바빌론에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지 마라. 이사야가 말했는 것처럼 우리가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너희들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이 이해 갔어요? 잘 안 가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밥이여 함과 같으니라. 사실은 그 소식을 듣고 우리는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벌써 로마화, 다시 말해서 헬라화가 돼가지고 헬라 철학만 가지고 강조하고 예수 이런 얘기하면 싹 무시하고 있었던 때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세상이 다 흩어져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게 소식을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이 됐는데 왜 여기 와서 하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뭐예요? 시오니즘. 우리는 시오니즘, 디아스포라의 시오니즘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오니즘은 어디예요? 천국이고, 우리는 주소를 천국에 두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인 거예요. 잘 알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게 인생이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주소가 어디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왜 바로 안 나와요? 본 적이 없어요. 네? 본 적이 먼저 울지는 천국이란 말 듣지. 오직 사모님을 한다는 게 왜 성질내요? 이거밖에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해주면 그냥만 유의해주시. 우리 16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시는 중에서 포장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사는 것을 만약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안 듣고 있다 이러면 편지를 찢어버리겠죠? 편지 받은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3인칭으로 씁니다.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누굽니까?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이 불순종의 조상들의 이 새끼들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새끼라는 말 못 쓰지만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 해요? 죽으라고 환장했죠. 사람들 보고 사람이 새끼들아 이러면 죽이는 거죠.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각오가 있으면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 새끼들아, 예수를 안 믿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 바로 들어가가지고 경찰서에서 감옥에 넣고 조사합니다. 근데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은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처럼 순교해주게 죽일 사람 없나? 있어요. 나가면 바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달려? 경찰이 달려올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가 달려올까요? 각시 없는 사람 누구? 하여튼 그게 이 사람은 그들이라는 말을 쓴 이유를 알겠죠 이제. 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는데 이상한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이상하지 하나도 없다. 이상하게 여길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지금 써놓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읽어봐라. 이사야가 쓰고 400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이거를 읽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썼냐면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이사야 5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3장 5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이런 말은 사실은 이사야가 우리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아무리 전파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 듣긴 듣죠. 듣긴 듣는데 안 듣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듣긴 듣는데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 니 내 말 안 들어 이러면은 내 말에 순종 안 해 이 말이지. 우리는 말 한 가지까지 두 가지를 다 씁니다. 그냥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 듣고 순종하는 것도 듣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굉장히 어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적어요. 근데 뭐 색깔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어휘가 많아요. 그래서 푸르딩딩한 푸른 파란 뭐 푸른 뭐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색깔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한데 그래서 그 몽골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뭐라고 해요? 솔롱고스라고 하는데 솔롱고스라는 건 무지개 다른 말인데 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복하려고 보니까 전부 색동 옷을 입고 있어서 솔롱고스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데 그만큼 색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하고 말도 많습니다. 어휘도 많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보면 색깔이 몇 가지 들어있어요. 세 가지. 네, 흰색, 까만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 깃발에다가 태극기를 그리면 안 됩니다. 하얀 깃발에다가 그려야 돼요. 그래서 4가지 색깔인데 다른 나라는 보통 2가지, 1가지 색깔 있는 한 가지 색이 있는 게 일로 시작하는 나라가 있죠. 일본도 2가지. 예, 빨간 바탕.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안 믿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 1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니라. 그러므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믿으라고 해야지 믿지. 그냥 네가 믿는다고 해서 믿는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예? 예. 오늘 내일 말씀은 뭔 얘기할까요? 오늘 끝에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 듣는다고 생각하면 이미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뭘? 부끄러운 뭘 모르겠어. 난 안 듣고 있다고 알고 있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나는데 그 아무 말이나 듣는 게 아니고 누구 말을 듣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그게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무 말이나 해서 듣는 게 아니다. 옆에 사람 말 들으면 믿음이 나는 게 아니고 의심이 나요. 의심. 그렇기 때문에 옆에 말 듣지 말아야 되는데 묵상하고 나서 나누면 할 때 그럼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그 사람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들으면 돼요. 그런데 옆에 사람 말로 누가 그러더라라는 말로 하면 그건 의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서도 참 나눔하는 순서도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 사람이 의심하는 말을 하면 따라서 쭉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 순서도 잘 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오히려 더 불신의 말씀이라도 큰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건 없지만 분명히 순서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럼 7절 예. 그래서 누가 너는 믿지 마라 이러면 아무리 읽어도 안 믿어진다. 이거는 또 그리스도의 말을 꼭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는데 그 전해줬는데도 못 믿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안 들어간 거고 들어갔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게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읽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으니 수시가 땅에 퍼지고 말씀이 끝까지 이르렀구나. 그러니까 17절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었더라도 걔들이 지금 못 전파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알아들으냐 이사야가 전파해도 안 믿었다는 말을 해놓고 그리스도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것을 말해놓고 그래놓고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 3인칭이죠. 3인칭이 돼가지고 그 이사야 말을 안 들었느냐 들었다. 어디에 그런 말이 적혀 있어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이사야가 시편에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편 19편 4절에 있어요. 읽어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님이 하나님께 위하여 하나님의 정말을 네. 참 재미있네요. 누구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고요? 해를 위하여. 해를 위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한 시예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18절을 진짜로 읽을 수 있다면 고수, 적어도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로마서 말고 성경 전체를 한 6번 정도 묵상을 해야 읽는 거 말고 묵상을 해야 이게 딱 이렇게 읽어질 것 같은데 고수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있는데 떨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혹시 아버지가 순교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를 다 들었다. 그래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 나이 많아가지고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누가 나한테 교회 가서 소리 안 했다 그러는데 지금 아프리카에 가도 처음 믿는다 그래요. 예수 모른다. 근데 가서 해놓은 거 보면 십자가 그리고 나중에 보면 뭐 하는데 복음을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는 안 들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니를 막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큰 걸 쓰려고 하기도 하지만 다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야 돼. 그 소리 들어야 되는데 안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못 들었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못 들었다 하지 마라. 18절 19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해요. 너희가 신에게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높게 하리라. 근데 다 듣고 안 믿는 거
근데 그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성경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 없는 게 없어요. 왜 저 사람은 말을 안 듣냐? 내 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성경의 일부는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사람하고 안 싸우고 성경 읽고, 사람하고 재밌는 얘기 안 하고 성경 읽고, 사람하고 재밌는 데 놀러 안 가고 성경 읽고, 사람하고 고스톱 안 치고 성경 읽고, 그런 거예요. 다 나와요, 다 나와. 19절은 뭘 얘기한다고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유대인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이미 말했는데, 지금 유대인이 예수 안 믿으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너희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불순종의 백성에게 내린 징벌입니다. 불신의 백성에게 내린 징벌이 뭐라고요? 시기 나게 하는 거. 우리가 속에서 시기가 나고 미움, 질투가 나고 억하심정이 생기면은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불순종했구나. 내가 불신했구나. 불순종하는 백성에게 내린 징벌을 받고 있구나.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와신상담. 섭해서 썰개를 씹으면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게 와신상담이잖아요. 예?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와신상담 안 해도 원수 갚아줍니다. 하나님. 내가 안 갚아도 돼요. 원수 갚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잠 못 자지. 그런데 갚으려고 딱 가서 죽이려고 딱 보면 너무 불쌍한 거지가 돼가지고, 불쌍한 처량한 눈동자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그걸 죽일 마음이 생기겠어요? 못 죽이고 돌아와서 나는, 내 인생은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던 거,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와신상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 생각을 꼭 하고. 저는 거기 와신상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얘기를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거 하면 부끄러워서 안 해요. 제가 속으로 하고 있는데 말 못합니다. 언젠가는 또 하게 될런지, 또 어떤 때는 그게 굉장히 무거운 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웃긴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러면서 가볍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이지만, 저 속에도 와신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감사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지 않으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이렇게 한다. 그럼 그 모세 시대로 다시 넘어가 봐요. 그럼 모세 시대로 다시 넘어가면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지고 이제 너희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을 백성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쳐다보고 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여기서 미련한 백성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 하나님 백성 아닌 자는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다른 성경에 다 그래 해놨어요. 어리석은 미련한 백성이 하나님 믿는다고 폼 잡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화가 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질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너희들의 하나님이냐, 우리 출애굽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렇게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그게 오늘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기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화가 나면, 자기가 성질이 나면 뭘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완악한 자신의 불순종을 모르고 있다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그래요? 초신자는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목사의 아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가 목사가 아니다. 쉬우. 그런 유대인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보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 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일어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일까요? 빨리 맞춰야 되죠. 신명기 32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것이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도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백성이 아닌 아닌 자로 자로 그들에게 시기하게 하며 하려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올 때 왜 똑같이 안 가져오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가져와요. 그때는 이게 정리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검색해서 다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있는 그런 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 한 얘기가 뭔 얘기예요? 이때 한 얘기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시기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나보다 더 좋아하는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 백성 삼겠다 그렇게 말한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됐죠. 원래부터 알았어요. 20절 읽어봅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모세가 얘기했는데 이사야에서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벌써 이방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가 그렇게 담대해요? 그게 뭐가 담대해요?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렸다. 딴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아니요. 대부분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죽이라면 죽이라. 그러고 나가서 소리 지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죽으려고 환장을 했죠.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도 우리 기도하다 보면 당신 애를 버렸습니다. 이거 이단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당신 버렸다. 귀신 들렸다. 때려라. 이러다 때려 죽어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냥 있을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됐다는 게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다.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승리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망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구나. 그게 알게 될 때 찾은 바 됐다고 얘기를 하고 나한테 생전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안 물어보는데 딱 나타났는데 하나님이네. 그러면서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않고 거스름하는 내가 내 손을 벌렸구나. 이 이야기는 예수님도 여러 번 인용하면서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 대해서 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을까요?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을까요? 안 듣는 순종하지 않는 오라 그러면 막 도망갑니다. 지금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도망갑니다. 그래서 막 불러도 안 옵니다.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빨리 와라 빨리 와라. 그런데 거슬려서 자꾸 도망갑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와서 탁 쳐가지고 갑니다. 엄마 닭이 뭐라고 해요? 종일 내가서 팔을 벌렸다. 종일 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0절에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한국된 자들을 불러치며 잠자기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든 같이 내가 너희의 자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리까. 네, 전종선만 따라 한번 읽어주시죠. 안 돼요. 네. 다음에 읽겠어요.
새끼 내려오면 저기 예배 시간에 그런 사적 대화나 발행물 한껏 그런 21절 얘기는 어디서 따왔을까요? 이사야 65장 2절에서 따왔어요. 이사야 65장 2절에서 나를 따라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기를 수정셔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일을 즐거워하는 폐역한 자식성을 불러내다니. 내가 하나님께 언제 불순종했어요? 언제 명령했어요? 내가 순종 안 한 계명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언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맨날 하는데 안 들으니까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딴짓을 할 수밖에 없죠. 언제 했어요?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해도 안 듣고 야유회 가요. 야유회. 뭐 갑자기 전화하다 왜 그래? 말씀 듣고 가세요. 야유회. 네? 네. 지금도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계속 오라고 지금 들어와 어디 고깃집에 가면은 공풍선이 들어와 집에 가면 뭐 해야 돼? 그럼 좀 들어가가지고 팔아줘요.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가지 않고 지나가고 그러지 말고 오늘 고기 먹으러 가실래요? 오늘 우리 오늘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유대인들 참 못됐죠? 네. 나보고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뭐 얘기하는 거야?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가지고 그렇게 들어야 돼요.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율법을 지식으로 들으면 종교가 아닌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가 아닌 기독교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마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물로 믿음을 안 주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붙들어다가 앉혀가지고 읽으라, 들으라, 생각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듣습니다. 그래 듣긴 듣는데 순종을 안 합니다. 근데 듣는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귀로 듣는다, 마음으로 행동한다, 따른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안 듣습니다. 어떤 걸 안 듣는 강제로 듣게 하면 마음으로 안 듣고 그냥 놔두면 마음으로 들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언제요? 뭐라고요? 들을 때까지 말한다 이런 뜻이지. 언제로 안 이제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믿고 끝까지 언제인지는 몰라요. 끝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질문을 해볼 거예요. 질문. 예. 행위를 보고 종교인임을 아는가? 네. 네, 맞아요. 잘했어요. 지금까지는 100점이 두 번째 질문. 신실한 믿음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가? 네. 네. 이것도 점이 예, 잘했어요. 그래서 100점. 근데 우리가 완전히 사실은 말이 아니고 그래도 만점 못 받는 사람 참 많아요. 만점 못 받는 사람. 네.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아니요 이렇게 해버리면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정답 잘 대답해. 어떤 사람은 요즘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맨날 1번 이래가지고 왜 맨날 1번 하냐 그러니까 1번 답이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는 죄인입니까? 네. 예. 자꾸 다니면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 시간만큼 내가 죄인이고 나가서는 뻔뻔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 죄를 다 덮어줬기 때문에 나가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세요? 이러면 그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조심하고 나가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예배 시간만큼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달에는 꼭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오늘 남은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